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런 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연합.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 그대로 자녀가 되는 그 연합의 모습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싱거울 것 같고 좀 맥이 풀리는 내용일 것 같은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100번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기에 그는 행복한 사역자다, 행복한 선지자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내 꿈에, 내 비전에 취한다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불행하고 한탄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제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슬픕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외칠 때마다 동족 이스라엘은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구덩이에 쳐 넣습니다. 게다가 그의 동향인들은, 같은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말이 동향, 고향 사람이라 했지 사실은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척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보아온 그런 마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구나, 두 손 올려 박수치지 못할 망정 두 손에 돌멩이를 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 내용만 잠깐 생각해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불행의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왜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비전은 그의 비전이 되었고 그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드디어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상처, 그의 고통, 그의 아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족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험악한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으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성취한 자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 연초에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경주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누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것은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의 고통, 그의 아픔, 그의 고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족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죄수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총리 자리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복일까 싶을 정도로 그에게는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 가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의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즉 점치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식으로 이야기하면 박수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보디벨라,
제사장의 딸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열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두 아들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입니다. 혼혈아예요. 그리고 므낫세라는 큰아들의 이름에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뜻은 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마음에 섭섭하고 어려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만나고 형들도 만나서 용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그 상처, 아픔, 고통, 그리고 끝내 애굽의 그 관직의 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 뼈가 내 고향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유언만 남기지요. 가나안으로 가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의 삶이 정말 괜찮았을까? 우리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높은 관직에 올랐다, 이 관점에서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 있게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이 비록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가졌지만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완악한 형들, 시기심이 가득한 그 형들이 구원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하나님의 살려주심, 구원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족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구나.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2929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외우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2929명. 그냥 이름 적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름 안 적힌 사람도 많겠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위가 예레미야입니다. 2위가 요셉.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때문에 고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의 그 어려움을 다 감내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전과 그 꿈 때문에 우리 주님조차도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십자가의 그 모진 험한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가장 닮았는가? 예레미야라니까요.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혹 예레미야가 아닌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맹시라는 그러한 심리학 용어를 아십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일단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실험 대상자지요. 그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5분짜리 영상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두 팀이 나오는데 흑백팀 몇 번 농구공을 튀기는지 한번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래서 한 15번 정도 튀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물끄러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숫자를 세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근데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고릴라 변장한 건장한 체구의 사람이 나와서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10명 중 10명은 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숫자를 세지 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고릴라 복장을 한 건장한 체구의 사내가 등장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관심, 내 비전, 내 꿈, 여기에 몰입된 것은 아닌지요? 오직 내 자녀의 성공, 오직 나의 안일, 이런 것이 혹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담을 넘는 교회, 그리고 그 비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데 그 구심점, 가장 근원된 힘은 무엇인가? 바로 그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비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상황이 같지 않은 성도들, 일단 연령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 세대도 많이 계십니다. 세대 차이만 있나요? 상황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다리를 못 쓰는 분도 계시고,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아픔과 짜증과 불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지요. 때로는 내 자녀조차도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 그 불평과 또 그 짜증과 때로는 아픔,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특별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비전, 아버지의 꿈, 열방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수 14만 4천 명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결론짓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몰입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년 새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림주일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마지막 주일을 전통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한 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에 넘실됩니다. 그 비전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움, 다른 고통, 다른 다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와 같이 100번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 담을 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